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0일자 국민일보를 보다가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릴레이 온유 기적의 4000일,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21살의 그 어린 나이에 자가호흡을 잃어버린 그 김온유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엠부, 즉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그 엠부를 작동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릴레이 온유란 이름으로 온유 자매의 그 호흡을 책임지는 엠부 봉사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오전, 오후, 저녁, 밤샘 이렇게 하루 4교대를 매일 10명씩 지난 11년간 5만 명이 이 봉사에 참여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 온유자매는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껏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지만 몸이 힘들 때면 언제든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부담이 되어야 하나라는 그 생각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엠부 천사들은 이 온유자매에게 하는 말이 살아있어서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온유자매는 항상 그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따뜻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비록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고요, 더 나은 것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은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고3 때 이후로부터 집을 나와 살았습니다. 가출한 건 아니고요, 자연히 학교 때문에 이제 나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사역을 바로 시작하게 되어짐으로 해서 집에서 살 수 없었고 이제 밖에 나와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살면서 사실 이 아버지하고의 그 추억이 어린 시절밖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그 시간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군에 계실 때 그 발병되어졌던 그 만성 신장 신부전증을 투병 생활하시다가 2006년도에 61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대화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후회가 많이 남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한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부족한 사랑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God is love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하고 완전하고 전능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정해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인정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자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대답들이 있었지만 유독 가장 많은 공통의 답이 뭐냐? 바로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후배들에게 인정받았을 때 가장 자신감을 나는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가득합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 이 시대는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나만 인정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야박합니다. 그냥 배 아파서 시기하거나 그냥 그것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 갈등과 신음들이 더욱 커지게 되어지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 자괴감으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좀 잘 들어보면요, 되게 요지가 굉장히 공통적이고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이거예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삶으로 불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은 내 삶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때로는 모질이 찌질이로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또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칭의,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학적 용어입니다. 칭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정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어서 우리 33절과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에 눌려서 늘 허덕이게 되어지고 힘겹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여? 예수님은 이런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 편에서 들어주시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감히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정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갖고 유산을 다 타갖고 나가게 됩니다. 멀리 떠나게 되어지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과거를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네가 그 많던 돈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도 않아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니?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야? 책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런 아버지를 첫째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게 되어지죠. 자기에게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가 왜 저런 나쁜 자식에게 어떻게 저렇게 잘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요 끝까지 둘째 아들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서 돌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니? 즐거운 게 마땅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랑,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고 남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급하신 그 은혜는요, 앞으로도 여전할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애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광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 너무나 다양합니다. 서점을 가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지 행복하다라는 책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들은 참 다양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성경책 닫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에 최초의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이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구약시대부터 대망했던 이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로서 이 땅 위에 이미 탄생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점에서 다른 유대인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같은 것은 그들은 모두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유일신 사상과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선민의식, 이 전통적인 유대주의 그 사상으로 초기 기독교의 그 기본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안으로는 전통 유대교, 이 전통 유대교로부터 오는 신앙적 대립과 그 마찰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밖으로는 이방 종교로부터 오는 이단 사상의 그 교회의 유입과 함께 사회적으로는 헬라와 로마의 그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 로만 사회 가운데에서는 이 크리스찬들이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과 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의 정치적 사회적인 그러한 외압과 그러한 억압들은 이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매일매일의 삶은 그냥 정말 삶과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상 가운데서 왔다 갔다 위태위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능히 당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기에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환난이나 곤고, 즉 어렵고 고생스러운 삶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뭐예요? 벌거벗은 그 수치를 이야기하죠. 위험이나 칼, 그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보호하시는 사랑.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보호하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지금의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 지도자들이 계략을 꾸미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 책략을 꾸밉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보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 현실을 맞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셔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한 그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험한 세상이지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염려하지 않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했죠. 정말 바울이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그 망하지 않고 그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어졌음을 당당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받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는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얼굴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랑받고 있음이 보여지십니까?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좀 선언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받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랑받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받음을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첫째는요, 우리는 삶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확신하는 것만큼 무서운 거 없습니다. 왜 사람이 무너지냐 하면은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흔들릴 때 무너지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느 기업이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기조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다 칩시다. 그런데 주변 경쟁업체를 보니까 정직하지 않는데 잘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뭐 2배, 3배, 4배 막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장님은 어떨까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직함으로 기업 운영을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이것은 그저 이상적 기업 윤리라고만 생각하면서 다른 기업이 하는 것처럼 때때로 현실에 타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직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라면, 나는 승리합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면서 담대하게 환경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환경에, 주변의 시선에 우리가 왜 무너지느냐? 바로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정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나?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념의 확신이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요즘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어때요? 조금씩 흔들리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철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이, 중국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무너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한 것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라고 최고로 이렇게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정말 끌려가시게 되다 보니까 그 현상을,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졌던 이 베드로 어떻습니까? 그를 알아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잡아떼면서 부인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 자괴감에 빠져서 갈릴리로 도망치게 되어지죠. 이때에 예수님이 그냥 버려두셨던가요? 아니죠. 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너졌던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주님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아신다라고 그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확신함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삶이 변하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겁쟁이 베드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일으키는, 복음으로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정말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들어오시나요? 다윗이 이야기하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본문 38절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는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8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거하고 있나요? 확신 가운데 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받은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 나눔은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받아 본 사람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확신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사랑 받았다라고 오늘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참 이 사랑 받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 주는 모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는 것은 고인물과 같아요. 고인물은 어때요? 썩습니다. 썩은 사랑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흘려보내는 사랑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생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에만 갈급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정말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게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아니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가장 큰 것이지만 가장 적어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으면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세 번째 주는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초를 킵니다.
초가 밝혀지고 있죠. 우리 대강절을 보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공동체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희생적이고 가장 은혜롭게, 가장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내게 받은 사랑, 빚진 자가 되어 여러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늘 오늘 예배 시작할 때에도 서로 이야기했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진짜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오늘 같이 옆 사람에게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이 사랑과 이 축복을 여러분 이곳 이 현장에서만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이나 여러분들이 행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신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죄를 대속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받기만 하는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확신하게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기만 집착했던, 받기만 소원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